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에덴 동산에 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성경에서 이 에덴 동산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에덴 동산을 산책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요, 기쁨과 즐거움,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늘 즐겁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에덴에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쫓겨나서 그런지요,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은 다 도끼를 품은 것 같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 전철을 타고 왔는데요, 전철 안에서 어느 분이 하여튼 시종일관요, 수박을 골라서 수박을 잘라서 수박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요, 유튜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틀어놓고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쳐다보고 한마디도 말은 안 하지만요, 인상을 다 쓰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리고 나니까요, 또 젊은 그런 애기 엄마가 얼마나 크게 전화를 하는지요. 여보, 여보, 그래가면서 그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찡그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그분이 내려요. 내리더니 또 이번에는 젊은 아가씨가요, 남자친구하고 통화를 하는지 막 낄낄 웃으면서 그렇게 통화를 오래 하는 겁니다. 제 옆에 앉은 자매님인데, 그래서 젊은 아가씨예요.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제가 옆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젊고 예뻐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외모를 보면 그러지 않을 그런 아가씨인데 그렇게 예의 없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다 찡그려요. 정말 거기에 조금만 폭발하면은 큰 그냥 외침이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살기가 도는 그러한 그 전철의 광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도처예요. 도끼를 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또 안 그럴게요. 저도 화가 났었어요. 저렇게 에티켓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서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이렇게 피해를 주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삶은 살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면서 저도 속으로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얼마 전에 실험했던 그런 일이래요. 개를 있잖아요, 4시간 동안을 막 진짜 말 그대로요,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개를. 그러고 나서 그 개에게 그 이제 채취를 했대요. 그 도끼를 이제 채취를 해서 다른 개에게 즉시 투입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했답니다. 이걸 갖다가 과학적인 용어로 시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안을 그 개 한 마리에서 채취한 그 도끼를 있잖아요, 개 80마리에게 놔도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이러한 그 80마리를 놔도 다 죽는 그 도끼가 사람에게 그렇게 완전히 화나게 해가지고 그 도끼를 채취해서 하면은 오히려 1.3배나 더 독하대요, 사람의 도끼가요.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 평화가 깨지고 우리 마음 안에 원한과 증오가 쌓이면 정말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그 의도가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다 깨졌어요. 깨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아니면은 자포자기, 이래서 급기야는 정말 불미스러운 그런 일까지도 네,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네, 사람을 갖다가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을 잘 일구고 가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신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거들짝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거들짝으로 하여금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서로의 거들짝이 서로에게 도움이 주는 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 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의 그런 특징을 한번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서 구분해 보자면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은요, 하느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동산이에요. 그 대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2장 8절에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생물들을, 모든 식물들을 사람 아담 하나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은요, 직접 하느님이 구상하시고 직접 만드신 동산입니다. 두 번째,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은요, 마귀도 있어요. 하느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그런 동산이 아니에요. 마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어서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 귀신 세 존재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뭐 길게 사탄, 마귀, 귀신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그 사마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정말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오셨는데, 이 사마귀의 존재는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온 존재가 바로 존재하는 존재가 이 사마귀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다, 사마귀가 있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3장 1절에 있습니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네, 교묘하죠? 언제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달리는, 즉 열리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론 3장에서 먹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명령은 아담에게 했죠, 남자에게. 그런데 사탄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고 여자에게 물어봤을까요? 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도 아담과 하와는 단호하게 먹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약에 아담에게 그랬다면 아담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하느님께 명령받지 않은 하와에게 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야 되는데 먹게 되죠. 만약에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그 범죄의
그 계략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도 처벌받을 일이 없고요. 뱀만 처벌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홀랑 먹었기 때문에 마귀도 처벌받고 아담도 처벌받고 하와도 처벌받고, 그리고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에덴에서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 결론은요 뭐냐? 에덴 동산에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사다마라고요. 기쁨이 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어둠의 존재도 존재한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호시탐탐 틈을 그 사마귀에게 주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에덴 동산의 특징이 세 번째가 있는데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그런 동산입니다.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과일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온 그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거기에서 맺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뭐겠습니까? 긍정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부정입니다.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나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각종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긍정의 과일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맺는 그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필이면 그것을 먹습니다. 먹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초래되는지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에덴을 성경 나머지 전체 성경에서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우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긍정과 또 부정을, 하필이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의 부정을 딱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역시 그런 게 있나 봐요. 심성이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을 구태여 그 호기심에 하는 것, 그게 우리 사람의 심성인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강제로 저리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면 죽음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만 이끈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시고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안 먹어야 될 거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왜 만드셨겠어요? 주님께서 만들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우리 선택하라고 주께서 그렇게 그 나무를 그것도 잘 보이는 정 가운데다가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살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다고요?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각자에게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두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신다면 우리가 사람이에요? 기계지요? 그죠? 다 세팅해 놓고 그대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요, 축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습니다. 축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 분명히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런 나쁜 그런 비하하는 욕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이 여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벼락이 딱 내립니다. 내성병력이 막 쳐요. 근데 벼락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있다가 왜 굳이 거기 가갖고 벼락을 맞아서 죽느냐. 네, 이런 네 벼락이 내리는데 뛰어가갖고 벼락 맞아 죽을 니은 오 미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누구이겠습니까? 하고 많은 그런 열매 중에 왜 하필이면 가운데 있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일을 망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담입니다. 결국 우리예요. 사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사람, 아담, 네, 아담입니다. 우리예요. 그 또 에덴 동산의 그 가장 큰 특징은 강이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 고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냐 그랬더니요. 고민을 했어요. 거기가 어디지? 그랬더니요. 그 중동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흘러가는 그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력이 있습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 첫 번째 강이 피손강이라는 겁니다. 피손이라는 뜻은 풍부하게 흘러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풍부하게. 여러분,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할까요? 풍부할까요? 네? 언제나 풍부하게 넘칩니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그곳은 언제나 풍부하게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루카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요. 어부잖아요. 어부. 그것도 선장 아닙니까? 이분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루카복음 5장에 보세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그물에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2그물에 이렇게 나누어서 담는 그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에덴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피손강이 흘러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피손강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속에 피손강이 흘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사업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뜻 속에 여기에 다 피손강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피손강이 흐른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느님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야곱도 역시 47장 7절에 보면 야곱의 그 살았던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그 사랑하는 요셉이 이미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온 그때 그 온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묘안을 하나님께서 지혜 준 자가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본국에 있던 야곱이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네, 창세기 37장 이후에 요셉 이야기에 보면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 47장인데요. 47장에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그 야곱이 아들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국의 파라오가 이 야곱의 양식 얻으러 가고요. 양식 얻어먹으러 간 야곱에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네.
굶어 죽을 것 같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대제국의 그러한 왕 파라오가 그 야곱에게 축복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풍요의 이런 피성강의 강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피성강이 범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이 흐르는데요, 그 강은 기혼강이에요. 그럼 기혼강이 흐르는 이 에덴 동산, 기혼은 무슨 뜻이냐?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래서 에덴에서 이 은혜가 이렇게 다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값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것이 바로 에덴이지 않습니까? 네, 그 기호는 은혜다. 은혜를 우리 안으로 계속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은 결실, 열매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결실과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달리는 그러한 그 동산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실 없는 나무는 나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결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일도 아닙니다. 하다가 이 일 저 일 있다 해갖고 중도에 포기하면, 중도에 중단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처음 시작하지 아니하면 못할 거 아닙니까?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가을에 가서 추수하려고 그래. 근데 열매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네, 다 태워서 어떻게 한다고? 네, 다 날려버린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네, 하다가 말면 기한전에 떨어지는 그런 과일나무에 불과하고요, 쭉정이가 되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요, 이 에덴에는 결실이 반드시 있도록 하느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 에덴의 삶을 살 때에 결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주님과 함께 살 때에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이 언제나 끊기지 아니하고요, 유유히 그렇게 흐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라는 뜻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동산이에요. 네, 에덴 동산,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저절로의 복이 온다는 겁니다. 저절로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살면 언제나 능력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능력의 책이잖아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능력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지죠. 1장. 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세요. 창세기 2장, 사람을 만드시는데 구체적으로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문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드는 이야기가 조금 다소 차이는 있지만, 네,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3장에 가서 죄가 들어와서 쫓겨나가면서 이 세상에 모든 죄가 만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쭉 그 에덴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가다가 마지막 요한묵시록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복원시켜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22장 21절로 요한묵시록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제 이제껏 얘기를 쭉 하셨어요.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을 쫙 성경 72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에요.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이제 내가 곧 간다. 이렇게 산 사람은 성경에서 방법론을 다 제시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보증수표다. 그러면서 내가 갈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게 바로 마라나타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묵시록이 딱 막을 내려요. 네. 그러니까 죄로 이제 창조를 시작해 갖고 3장에 죄가 들어와서 쫓겨나간 그러한 파괴된 온 세상이 이제 다 충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회복해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나라 즉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마지막 티그리스 강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능력 빼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네, 구원과 치유와 기적과 생명과 예언 이런 거 모두 다 한마디로 따지면 능력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잖아요.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1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느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힘에 있다 얘기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에덴에서 흐르는 그 강에서 흐르는 그 힘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은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망쳐버렸어요. 마귀 꿰매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땅은 가시 엉겅퀴가 됐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땅도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머무른 그 땅도 저주받는다고 그러니 말입니다. 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가시 엉겅퀴가 나서 못 쓰는 땅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빼앗긴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 있어요. 회복의 조건, 여러분 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 레위기. 제가 이제 레위기를 쭉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를 잘 지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이건 구약의 방법 아닙니까? 신약의 방법은 뭐예요?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눈보다 희게 만들어주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회에서 설정해 주신 그 성사생활을 성실히 할 때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를 버려야 돼요. 죄. 선만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마귀 선택을 잘못해 있거나 말거나 마귀가 있거나 말거나 우리가 마귀를 선택 안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유의지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 못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선만 있던 곳에 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뒤섞였습니다. 비빔밥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악을 다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선만 남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나 우리 주님이 최고로 먼저 나가셔갖고 최고로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그 악을 없애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죄와 결혼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다 해서 신락원입니다. 죄와 이혼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서 이혼 많이 하는데 우리 한번 죄에서 이혼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오직 우리 주님 거룩한 성혈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성혈이에요. 그것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면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을.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성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살로니가 1서 5장 15절 16절. 항상이죠?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사랑 느끼리. 그거예요. 네. 기쁘게 사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잖아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죽어줄 자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주님 손 안에 있다라는 믿음만 오면 매 순간 우리 주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 그러면 주님만 잡으시기 바라요. 나사 하나 풀린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천국을 소유하도록 애쓰시면 됩니다. 천국.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 같은 사람. 난 아버지 없으면 안 돼. 난 엄마 없으면 안 돼. 이래가면서 주님과 함께 일치된 삶,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보호하심을 맨날 간구하면서 매번 묵주를 들고 다니면서 어머니 어머니 이러면서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속으로 웅얼웅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그러면 애복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요, 에덴 동산에 올라가서 이 행복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주셨는데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쫓겨났다. 그래서 그 쫓겨나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성경의 내용이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영을 회복할래도 우리 기도해야 되죠. 말씀 봐야 되죠. 성사생활 해야 되죠. 네? 죄 없애야 되죠. 어린이처럼 되어야 되겠죠. 매 순간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번 주도요, 여러분 열심히 이 말씀 가슴에 부여안고 기도하시면서 사시다 보면 여러분 안에 에덴 동산이 새롭게 형성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